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 근심이 심하고 또 환난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그런 간증과 그런 자랑과 그런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광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많은 자유
나는 자유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치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정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불러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저장된
잘못된 인식들과 옛사람의 죄된 습관들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 형벌로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의 자력으로는 만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으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일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한 말씀 한 말씀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전염병이 임할 때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해 주심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교만과 욕심,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셔서 선교지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지나가는 동안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유병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완산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영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각자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강하게 되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한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형편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된 믿음으로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다시 교회로 모이는 우리 완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자막 나왔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완산교회 현장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안전한 예배 그리고 또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보에 나와 있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고요. 또 예배 시간에 마스크 착용하는 것 좀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는 지금 스마트 요람으로 그 출석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실 때 또 교인증도 꼭 지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항존직 선거 1차 투표가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약간의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1차 투표는 지난 주일에 끝났고요. 2차 투표는 오늘이 아니고요.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31일 토요일 날 개표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11월 1일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2차 투표가 진행된다는 점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교인 통독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완주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완주하신 분들께서는 에게는 조그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까지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의 대림절 강습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있습니다. 근본 강습회는 비대면 온라인 강습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강습회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교회에서가 아니고 각 가정에서 11월 1일 주일부터 21일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생중계 기도회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구매하셔서 또 말씀 묵상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이하영 집사, 박영란 집사의 장남인 이태훈 군의 결혼 예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그랜드 힐스턴 4층 셀레나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통계 자료 몇 가지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 위상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통계 자료 중에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즉 뭐냐면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울감이 한 16% 정도가 됐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무려 41%나 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그래서 이 우울감이 계속되다 보면은 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하다. 이게 언제 끝날까? 언제 이 어려움이 마감이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계속 들게 되고요. 또 이 불안함이 또 계속 진행되다 보면은 이제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불행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네, 당연히 행복하고 싶으시겠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 그냥 쉽게 구분하자면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행복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세상적인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7살 된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잊지 않고 해주고 싶은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잠들기 전에 꼭 책을 한 권 이상 읽어주자, 그리고 기도해주자. 이 두 가지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고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깜빡깜빡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데 지난주에 책을 읽어주는데 이 42가지 마음의 색깔이라는 이 책이 있더라고요. 아들이 이제 이걸 가져오길래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읽어줬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의 42가지를 되게 쉽고 또 짤막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행복, 기쁨, 뭐 외로움 이런 많은 감정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 행복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옆에 혹시 글씨 보이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 시작.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사람마다 다르단다. 자신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낄 때, 또 가장 좋은 기분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름다운 꿈을 꾸며 잠잘 때,
엄마 품에 푹 안겨 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어냈을 때,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산책할 때,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아. 작은 기쁨이 모여서 행복이 되기도 한단다. 네, 되게 쉽고 또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때, 아니면 가장 좋은 기분을 느낄 때, 이럴 때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꿈을 꿨을 때, 뭐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저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그 시골의 집이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감나무 집이었습니다. 왜 감나무 집이었을까요? 예, 감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나무 집이었는데요, 종류별로 다 있었어요. 단감나무, 그리고 대봉씨, 그 대봉 홍시 만드는 나무, 그리고 꽃감 만드는 나무, 그리고 땡감이라고 하는 그 떫은 감나무, 그리고 또 저쪽 끝에는 감나무는 아니지만 모과나무까지, 이렇게 감나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감나무집이라고 불렸는데요. 근데 저는 그 수많은 감나무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감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일까요? 바로 단감나무도 아니고 대봉씨, 홍시 만드는 그 나무도 아니고 곶감나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땡감나무였어요. 땡감나무가 집 가운데 있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그 땡감나무가 이제 열려서, 그게 이제 열리면 그 땡감을 다 따가지고 그 우리 큰 그 빨간색 다라이 있잖아요. 큰 다라이에다가 그걸 다 이렇게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거기에다가 소주 한 병을 이렇게 풀어서 넣어요. 그리고 이제 큰 비닐, 김장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단단하게 봉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연탄 보일러를 떼고 있었는데, 그 연탄 보일러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서 한 3, 4일 동안 그걸 이렇게 가만히 놔둬요. 그러면은 그 땡감이요, 그 안에서 어떤 발효작용을 일으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3, 4일이 지나고 나서 할머니가 이제 그 감을 이렇게 꺼내 가지고 이렇게 깎아 주시면, 그 땡감이 단감보다 더 단 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걸 이제 전수를 받으셔서 어머니가 그걸 만들면 항상 또 가장 좋고 맛있게 생긴 거를 몇 개 골라서 이거 가지고 교회 목사님께 드리고 와,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감 들고 또 목사님 찾아가서 그걸 드리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항상 저에게는 그게 참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다른 여러 가지 그런 행복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요, 잠깐의 기분 좋은 감정을 일으켜 줄 수는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어렸을 때 이랬었지라고 그런 행복한 감정을 일으켜 줄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은 근본적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행복은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렵고 우울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듣고 적용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상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구약의 출애굽의 그런 배경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지도에서 밑에 있는 빨간색 원, 저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곳인지 다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파견했던 곳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11일 정도 만에 도착했던 거리입니다. 11일 만에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저곳이 그 느보산, 모세가 이제 마지막,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뒤에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느보산이 있는 그곳,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의 초입이죠. 저곳까지 가는 거리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걸어서 4일이면 갈 길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 가데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탐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4일이면 갈 길을 며칠이 걸렸습니까? 약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지도권이 물려지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알 수 없는 미래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인 것이죠.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적인 행복과 세상적인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이 없거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온전한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얻을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그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가나안 땅에 지척에 있지만 그 땅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했던 것처럼 거인 자손들이 있고 정말 어렵고 척박한 땅,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감격이 있는 백성들은 행복한 그 감정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걸 내다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떤 감격인지 아시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 하늘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요 사실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잘 아시죠?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구원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에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잘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오늘도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중반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왜 우리가 행복하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공동 번역의 번역을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를 도와주시는 방패, 너의 영광스러운 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칼이 되시지, 이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눈앞에 잘 되고 행복한 어떤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모세는 어떤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냐면, 그 전사의 모습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가장 전방에서 싸우는 그 전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장 앞서서 대적들을 향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 이걸 상상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탄식하며 소리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행복,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는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김중래 목사님께서 인내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 성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인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일까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칼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바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적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최후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잘 되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잘 되지 못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지막에 잘 되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승리의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혼란스럽고 지도자가 이제 곧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상황, 후계자가 있지만 아직 지도력이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최후 승리의 그 비전을 모세가 지금 바라본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리고성 전투가 아직 있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걸음도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참 불확실성한 사회 속에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그 말씀 따먹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뱀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본문을 원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을 이렇게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했던 이 말씀 마지막 내 원수의 등을 밟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어떤 그 말씀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영원한 천국, 그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며 했던 그 메시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승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천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할 그 아름다운 그 천국,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 다 잘 아시죠? 우리 지역과 가까운 여수에서 그 애양원 병원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순교하셨던 목사님인데요. 제가 고향 여수잖아요. 그래서 제 외갓집이 그 애양원 교회 옆에 있는 구암이라는 마을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 어떤 묘동 같은데 막 올라가서 막 놀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거기가 손양훈 목사님 묘지였더라고요. 근데 그 묘지 그가 이제 그 애양원 그 이렇게 앞쪽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묘지가 있는데 그 손양훈 목사님께서 생전에 여러 이렇게 시를 쓰셨는데 그 시 중에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는 못하지만 그 예수 중독자라는 시에 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이 짧은 글귀가 있었는데 저는 이 짧은 글귀에서 목사님께서 얼마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셨는지를 이렇게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승리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는 그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마지막 그 하늘나라에서 예배하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한 모든 무리들,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완산의 성도님들이 그 영광스러운 그 예배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물질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행복,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최후의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나 혼자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 어느 한 곳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결합에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의 어떤 내부적인 것이나 우리의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베푸심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방파되어 주심과 우리의 칼이 되어 주심을 믿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뭐라도 정말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 게 없어요. 돈이 많다면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막 그냥 드리고 싶고 그냥 손 나와서 기도하면 막 병이 빨리 나아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성도님들 향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완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산교회 항정직 선거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항정직 분자리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항정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단지 목사님의 사역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몸이 연약한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미래와 하나님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환경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이 하나님 지나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완산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과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완산교회를 지금 축복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소문과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의 소문 아버지 각처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문과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존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완산교회의 영적인 아비로 우리 유병근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단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목사님의 가정과 모든 하나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격자되고 우리 선사님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완산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주 십자가,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오직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오직 예수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완산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항존 직분자들이 선출되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공동체를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영적인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완전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한 것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완성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